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제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길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애도시 혹은 애도의 노래입니다. 애가서 전체는 5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각 장은 한 편의 애도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도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슬픈 그러한 표현들을 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애가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 슬픈 마음과 아픔을 표현하여 적은 글인 것입니다. 1장은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러한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루살렘의 그 처한 그 멸망의 상황을 스스로 탄식하면서 노래하였습니다. 1절 말씀에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망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참혹한 상황에 대해서 자비를 구하는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손을 잡아주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고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제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예루살렘이 지금 당한 고난은 마치 골수를 상하게 하는 불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걸려 들어간 것 같고 또 멍에에 그 죄를 메어서 어깨에 맨 것 같은 그러한 심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짓밟으시되 마치 즙을 짜는 그런 포도주 틀처럼 포도를 지금 짓누르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애처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것을 그저 외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절에서 읽었듯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려움을 당한 고아나 가부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 손을 외면하고 마는 그러한 애처로운 상황을 지금 이 예레미야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예레미야가 1장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원망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도가 간청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원망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여겨집니까?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말은 불경스러운 말이요, 불신앙적인 그러한 말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스라엘이 맞이한 이 절망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지금 당한 이 멸망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의 결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불평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께 불평의 기도로 여겨지는 것은 그들에게 내려진 징벌이 너무나도 과분하고 과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고난은, 고통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9장에 보게 되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갈 때에 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아들들과 대신들이 다 죽는 것을 그는 목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끌려갈 때에는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매여서 짐승처럼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이러한 최후를 맞이하였다면 그의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오늘 애가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들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이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당하고 그 시간이 길게 되자 그 성에 음식이 다 떨어졌고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식들을 음식으로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이 함락되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이 그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도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욥은 영문 모를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또 재산과 그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건강까지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들이 그에게 자꾸 죄를 재촉하자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게 시작했습니다. 욥기 6장 4절에 보게 되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도다. 6장 9절에는 이는 나를 멸시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는 일마다 계속해서 잘 풀리지 않고 또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할 때에 오히려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또 믿음의 사람에게 병이 걸리기도 하고 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믿음의 사람 가운데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척들 중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예레미야의 기도나 욥의 원망의 기도가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망의 기도를 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 1장 뒷부분에서 보게 될 것이지만 예레미야는 먼저 자신 스스로 한탄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그 손을 내밀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았지만 결국 자신의 그 당한 처지, 이스라엘 당한 그 처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토로한 후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어리석은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3절 말씀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욥은 자신이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는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전에 깨닫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을 그는 더 많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봐 주시기를 끝까지 간청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간청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응답을 받게 하는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두루와 시돈 지방을 가셨을 때에 한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사정을 하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애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도다라고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그렇게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그 여인의 간구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간청의 예는 재판관에게 찾아간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도시에 있는 재판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재판관은 처음에는 이 여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사람들을 무시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여인의 간청대로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끈질기게 찾아와서 자신을 끝까지 괴롭히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한 이방인의 예수님에 대한 간구나 또한 재판관과 아무 상관없는 그 가난한 과부가 찾아가서 간청하였던 그 간청이 모두 끈질긴 간청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지 않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과 그러한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주위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 하거나 또한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속을 몸소 이루셨고 또한 성령께서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받으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한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바라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당한 이 고난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고난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할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는 애가라는 말 뜻대로 죄는 슬픔과 애도와 절망과 고통의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가가 쓰여진 더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을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인내와 소망의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더 중요한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에 우리 가운데 놓여질 이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합력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드리고 간청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환난의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이 있지만 우리는 그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